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높게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66번째 사도행전 강해로 사도행전 16장 서두에 나오는 단락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는 단연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여행에 앞서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종결되었습니다. 공의회 결정에 따라서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면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할례 행위와 같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중대한 복음의 원리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 같은 관습을 중시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하는 동시에 그들과 이방인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인정하는 한편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 회의의 결정사항을 기록한 공식 문서를 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다와 실라도 같이 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의 성도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 앞에서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전달하고 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소속이면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보냄을 받은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지역에 한동안 머물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두 사람은 안디옥 성도들의 축복 어린 전송을 받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세운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해서 더욱더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보다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바나바에게 그동안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미뤄진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나바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그곳에 이미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아볼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가의 일로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결국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약속한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향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안디옥 북쪽에 있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자, 오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앞에 우리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이지 않아도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제가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소개해드린 지도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원래 계획상으로는 1차 전도 여행의 코스대로 2차 전도 여행도 떠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수리 안디옥이죠. 수리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여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과 루스트라 더베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든지 혹은 또 그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이 위에 있는 지역을 방문하든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과 결별 후에 안디옥에서 바로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원래 자신이 계획했던 것을 수정해서 바나바가 떠난 반대 방향, 서남쪽으로 떠났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지역이 수리아고 여기 올라가면 여기가 길리기아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지역을 다시 돌아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의 생각에는 당초에 바나바와 함께 간다면 좋았을 그 코스를 수정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됐지만 그가 처음에 가졌던 계획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나바를 의식해서 있는지 바나바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그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했었는데요. 반대편으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겠지요. 자, 그런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그림.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대륙별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요. 자, 이 세 대륙이 여기 가운데 있는 요 큰 바다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지중해의 서쪽 방면 보세요. 바로 요 지역이 아시아인데요. 1세기 때 보면 요 지역 예루살렘 여기 아래 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에 수리아, 그다음에 그 위에 길리기아, 또 이쪽으로 가면 밤빌리아, 또 이쪽에는 갈라디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여기에 이제 레바논,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여기 큰 요 대륙이 반도가 바로 터키인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지역이 바로 아시아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서쪽 방향으로 이 지중해죠. 서쪽 방향이자 지중해의 남쪽 방향에 있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아래에 시나이 반도라고 있죠. 이 시나이 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방향에 이집트로 지금
지금 있는 나라들이죠.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요게 북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요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지중해의 남쪽이자 또 아시아의 서쪽 방향에 있는 요 대륙, 요것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자, 그리고 지중해의 요 북쪽 방향 보세요. 지중해의 북쪽 방향이면서 그리고 아시아하고 요 유럽하고의 대륙 사이에 여기 있는 조그만한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고요. 요 위에는 북해라고 하는데, 즉 그러니까 지중해 북쪽이면서 에게의 서쪽, 그리고 이 북해의 흑해의 북쪽에 있는 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의 유럽입니다. 자, 다시 아까 먼저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 다시 말하면 아시아권에 있는, 아까 보니까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아시아권이죠. 이 아시아 지역을 돌아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성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제 자신의 신라를 데리고 이제 위쪽 방향으로 해서 올라가서 여기에 수리아, 그다음에 길리기아, 또 여기가 갈라디아 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코스를 한번 보세요. 코스를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여기 구브로 섬으로 해서 다시 육지로 건너와서 버가에서 비스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로 해서 더베에서 다시 돌이켜서 반대 역순으로 해서 안디옥까지 돌아오게 됐는데, 위쪽으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대 지역, 반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더베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더베에서 어떻게 합니까?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비스디 안디옥까지. 그런데 여기까지만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재방문하면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위로의 말을 전하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보다 조금 더 확장하자면 아시아 지역에서 1차 전도여행 때 전하지 못했던 곳이 있겠지요? 그죠? 이 북쪽으로는 다 못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기에서 저기 위에, 여기 무시아라고 합니다. 무시아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서쪽 방향으로, 동쪽이죠. 동쪽 방향으로 비두기니아라고 하는 이 큰 반도로 가서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올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게 전체 아시아죠. 그렇죠. 자, 대략적으로 이제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2차 전도 여행의 경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가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여기 무시아 지역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성령께서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무시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가지 못했던 아시아 북부에 있는 최북단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지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이쪽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다시 아시아 남쪽 지형으로 해안을 거쳐서 그 중요한 에베소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는데, 이 에베소에 나중에 디모데가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낸 곳이기도 한데요. 이 해변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내려올 계획이었는데 이 길도 막혀버려요. 이것도 성령께서 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대략 난감한 상황인 것이죠. 어찌하든 간에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한 일행과 더불어서 아시아 지역 두루두루를 살펴보면서 이전에 방문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때 들리지 못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는데, 또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때부터인가 그가 가려고 하는 길이 막힙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 이 길을 떠나오게 된 것은 그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 가운데 떠나온 전도 여행인 것이 분명한데 어느 지점부터는 이제 더 이상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무진장 애를 써보지만 자꾸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가는 길이 막히고 시간은 지체되고 발걸음은 주저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자주 일어난다면 그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들이 있죠. 그거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거 잘못 간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비아냥과 물음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그야말로 순리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여정이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지요. 근데 놀랍게도 이 드로아, 무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드로아인데요. 이 드로아에서 그가 머무르면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이제 아시아권으로 어떻게 전도 선교지를 삼을까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여기가 바로 마게도냐인데요. 바로 요 선이 요 아래가 아시아고 요 위가 유럽이지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에게해고 여기가 흑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있는 다시 말하면 아시아권에서 맞닿아 있는 이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곳이 바로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자신들을 도우러 이리로 오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바울이 비두기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래쪽으로서 에베소로 가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돼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유럽으로 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일행과 더불어서 이 드로아, 아시아의 가장 북단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지금 계속 계획된 것들을 수정해야 되는, 변경해야 되는 일들을 몇 차례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이제 불 켜주셔도 됩니다. 네.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누군가 제2차 전도 여행의 진정성 자체를 의심하는 생각과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떠나기 전부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서 원래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르게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행 중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보낸 사람들이나 떠난 사람들이나 이 여행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떠나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행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고 계획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문제들이 발생하더니만 이제 과정 중에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온전한 이유와 교회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바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제2차 여행, 전도 여행의 시작부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이전에 여행했던 성들을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려고 했던 계획 자체는 와해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이 가는 길을 모른 척 하시겠는가?
두 사람의 일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두 사람이 본래 가고자 하던 길로 못 가고 딴 길로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는 길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결별한 후로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바나바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은 빠짐없이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바울이 본래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지 못하고 딴 길로 가게 되었지만 그가 행한 모든 일이 결단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비록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져서 그 대신에 실라를 택해서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되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는 길을 축복하고 축원하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한 성도와 교회로부터 공적인 위임을 받아서 떠나게 된 일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떠나기 전에 불운한 일이 있었고 결국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되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첫 번째 목적지인 수레와 길리기아 지역의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됨으로써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중에도 사람의 계획대로 어떤 일들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름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해서 하는 일임에도 어떤 데는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또 가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 많은 손해와 손실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설령 그러할지라도 성령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잠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큰 목적을 가지고 훨씬 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방금 전에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기 전부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런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난 전도 여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되어진 일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계획한 일이든 계획하지 못한 일이든 이번 여행 중에 일어난 모든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일은 바울이 계획한 대로 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은 그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준 것처럼 드로아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별다른 고민 없이 또 어떤 계획의 수정함 없이 갔거든요. 근데 드로아까지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1차 전도 여행 때 행하지 못했던, 방문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다시 말해서 아시아권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바울의 계획은 무산돼 버려요. 몇 차례 시도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 길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을 했겠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해가 가지 않고 당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전도 계획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수정하고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결국 제2차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2차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냥 뭐 대충 해서 떠날 사람입니까? 그의 성품상 그는 작은 일이라도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하나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하나님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서게 될 때 이 행동에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도 있고 이루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다 헛된 것인가? 아닙니다. 그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을 가진 성도도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명료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또한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에 항상 관여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근원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실지언정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자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당황은 했겠지요. 근데 낙심하지 않았어. 그 일로 불평하지 않았어. 잠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고치시고 다른 생각을 갖게 하셨더라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연약한 손길을 사용하셔서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이, 오래오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비록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경영은 결단코 좌절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은 이러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에 있어서 바울이 계획한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큰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아시아 대륙을 복음의 선교지로 삼았던 그의 계획은 사실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아니고 그로 하여금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에 참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신중하게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서 볼 때 참 보기 좋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인간적인 한계에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일일지라도 자기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밖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일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할 만한 사람
처럼 보일지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누구에게나 결핍과 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또한 그들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충돌해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지만 두 사람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서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을 것이고 인간적인 아쉬움과 고통이 컸겠지만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투고 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리면서 그 일도 내려놔요. 그것도 하지 않아요. 그게 자신에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비록 그렇게 격렬한 심한 다툼이 있었을지라도 어떻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또 맡으러 가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이죠. 비록 그들에게도 결핍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결핍과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 다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성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결별한 아픔과 슬픔 중에서도 부르신 사명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좌절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더 큰 일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혹은 불가피하게 원치 않게 좋지 못한 일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책임이 더 큰 일이든 간에 사람으로서는 부족과 한계를 드러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생기고 원치 않게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지라도 우린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는 일이 있어도 어떤 일에 있어서는 너무 큰 한계를 여실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런 중에도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겸손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보자고 나섰던 바울의 발걸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의 당초 계획과 달리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여정을 유럽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언제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이끄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의 끝인 드로아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중이라도 어디까지는 확신하고 가기도 하지만 어디에 이르러서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적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여기 남양주 이곳에 정착하는 데까지 여러분 많은 일이 있었죠. 또 때로는 좀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 모두가 크게 당황하거나 방황했던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랬을지 모르지만 교회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잘 왔고 이곳에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만간 예배당을 옮겨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처소를 어디로 옮겨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마련해서 거처를 옮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아는 것은 교회를 옮길지라도, 예배당 처소를 옮길지라도 그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한 경영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일들을 드러내실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더 잘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모르는 일도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거룩한 역사를 바르게 깨닫고 잘 따를 수 있도록,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실 때에 그 뜻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성숙해가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른다고 해서 무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일들이 어디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나타날지는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첫 번째 본문은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의 전도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여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전까지 인도하신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첫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결별 이후에 바울은 곧장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길에 올랐다고 했죠. 바나바가 남서쪽에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 위쪽에 있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길로 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도시들을 다시 재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일단 그 지역의 중심인 더베로 향했습니다. 더베는 1차 전도 여행 때 들른 도시였지요. 거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이 더베가 참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게 뭐죠? 1차 전도 여행의 여행의 경로를 보면 이 더베는 뭐 어떤 곳이죠? 일종의 반환점이에요.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더베에서 이리로 가지 않고 이리로 다시 돌아왔죠. 이때 돌아갈 때도 어떤 뜻이었어요? 지금 지나왔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교회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더 굳건히 세우고 또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세울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반환점이 된 곳이 더베란 말이죠.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도시를 이야기하자면 비시디의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데베까지 오는 그 사이에 있던 도시입니다. 어떤 곳이죠? 다시 기억해 보세요.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언급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 이 세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1차 전도여행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 위에서부터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왔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아래로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갔기 때문에 방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역순으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으로 삼았던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했던 그 뜻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는 이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길에 오른 바울이 더베를 거쳐서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우리가 그 전에 14장이었나요? 루스트라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자, 루스트라는 여기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 비시디 안디옥으로부터 여기까지 내륙으로 들어오는 길에 어떻습니까? 점점 내륙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핍박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졌고 또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유대인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찾기 어려울 정도여서 회당이 없었어요. 어느 도시마다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회당들이 있는데 더베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더베라는 곳은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종교가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 루스트라는 곳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었고 폐쇄적인 문화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이교도적이고 이방적인 미신적인 풍습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루스트라에서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 몰려와서 이게 우리의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그 두 신들이 부자신이 현현에서 이룬 역사인 줄 알고 바울과 바나바에다가 희생 제물을 가져다 바치고 경배를 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나 놀라서 막 자기 옷을 벗어 던지면서 그 무리에게 뛰어들어갔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참된 하나님은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해서 그들에게 그 우상 숭배의 심각성과 잘못됨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게 루스트라예요. 기억납니까? 옛날 얘기인가요? 기억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루스트라에서 사도 바울이 겪은 이러저러한 일들, 사건들이 여러 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우리의 내리 속에 깊이 남아있는 사건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거의 죽었잖아요. 이것이 루스트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대부분의 이방,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수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아주 종교적으로는 미신적이고 이교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에 거쳐왔던 도시에서 저기 어디면 비시디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성공 못하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향해서 돌세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죠. 뭐 죽은 줄 알았죠. 그래서 그의 피 흘리는 그의 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 던졌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기간 동안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가장 크고 위험한 박해를 받은 곳이 바로 루스트라입니다. 실제적인 박해였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와 관련된 이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트라우마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이 영구적으로 남는 정신장애를 가리켜서 트라우마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스트라는 곳은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로 기억될 만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로 잊혀질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는 곳이지요. 다시 그가 이 루스트라를 방문할 때에 아마 그때 맞았던 돌의 상처와 흔적들이 그의 몸에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은 몇 해 후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시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요. 그곳에는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진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 출신의 디아스포라로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디모데 가정은 오래전부터 루스트라에서 살았습니다. 디모데는 루스트라 출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 아버지에 관해서는 그가 헬라인이었다는 정보 외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란 뜻이겠지. 그러나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또 그의 외할머니, 외조모지 로이스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바울이 그의 마지막 서신으로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소개하는데, 디모데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은 순전히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 덕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두 여인을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경건한 성도의 모델로서 제시합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이자 유니게의 친모인 로이스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니게는 그의 어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신앙을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저는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철저하게 교육했습니다. 말씀에 있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에 따라서 신앙교육을 행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장성했습니다. 그가 어찌나 바르게 잘 자랐던지 루스트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엄청난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모친과 외조모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지대한 공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디모데 가정이 유대인 가정에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어진 것이 언제였을까 하는데, 많은 학자들에 따라서 이야기는 다릅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 들렸을 때에, 그때 복음을 전파했을 때가 확실합니다. 그때 로이스와 유니게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엄격한 유대주의자들이었죠. 유대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들은 후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루스트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디모데는 약간 어린 티가 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교훈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서 이제 다시 바울과 재하게 되었을 때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귀감이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또 칭찬을 듣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차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한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어려서부터 확인이 되었던 사람이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젊은 성도로 그가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떠난 이후에도 그의 가르침을 붙들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일에 전념해 왔다는 뜻이겠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승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남겨준 말씀만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계속 진리를 탐구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루스드라에서의 복음 사역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장차 초대교회와 나가서 오고 모든 세대의 교회를 위하여 참 본이 될 만한 큰 열매인 디모데를 주셨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열매입니다. 루스라에서 만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생애 동안 이제 2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했던 동역자이면서도 바울의 애제자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였고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앞으로 남은 부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이해를 잘 하시게 될 텐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자신의 서신에서 여러 차례 고백합니다. 아주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육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아들로 생각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회자됐지요. 나사렛에서 과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건 루스드라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루스드라 같은 건 우리가 지금 알아봤잖아요. 여기서는 뭐가 선한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곳에서 디모데와 그의 가정이라고 하는 참으로 숭고 고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 1차 전도여행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런 고초를 당하고 더베로 겨우겨우 도망쳐 나오시 왔다가 더베에 잠깐 있다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던 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같은 멍청한 일이죠. 바보 같은 짓이죠. 누가 그런 생각을 할 만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갔다는 건 어쩌면 디모데와 그의 가정만 보더라도 그건 복된 일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일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 지금 목사로 있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생각해 볼 때에 저의 개인적인 소명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이지만 달리 말하면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일일 수도 있겠구나. 어떤 한 사람의 가정을 위하여 내가 목회자가 되었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루스드라에 여러분 디모데와 디모데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고 다시 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거의 살펴볼 수가 없었고 문화적으로는 고립되고 폐쇄적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너무나 이교도적이고 미신적인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서 디모데와 그의 모친과 외조모와 같은 성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가장 신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곳에서 아름다운 장미를 피워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루스드라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상처를 입힌 곳이지만 성령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다시금 그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믿음 안에서 한층 성숙한 디모데를 다시 만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제 다시 청년으로서 만난 디모데를 보고 어떤 마음을 생각하는지 아세요? 계획을 갖는지 아세요? 내가 가는 전도여행에 이와 동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합류시킵니다. 자, 서로에게 좋은 일이었겠죠?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자신을 도울 만한 사람이 곁에 있으니 좋은 것이요. 디모데 입장에서는 바울로부터 직접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에 아마 디모데의 모친과 외조모도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서 선교여행에 동참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큰 영광으로 여겼을 것이고. 디모데는 난지 예전에 1차 전도여행 갈 때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할 때에 조력자로서 참여했는데 단지 조력자가 아닙니다. 동력자로 참여합니다. 제자이면서 동력자로 함께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는 여러 교회들을 섬기는 신실한 목회자요, 모든 세대의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는 자들의 사표가 될 만한 훌륭한 목사로서 거듭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제 디모데에게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니까 아들도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당연하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을 따라서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매우 독특한 문화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금 유대 지역을 떠나 살고 있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누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하고 나서 어디 다른 곳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몰라요. 돈 벌러 갔다 돌아오면 아이가 있는 거야. 그냥 그럼 내 아이인 줄 아는 거지. 근데 그 아이가 내 속에서 난 아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 엄마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세기 때만 하더라도 그 자녀가 자녀의 혈통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어머니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목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곡을 떠나 살아가는 중에도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이 되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재밌는 문화죠. 유대인들에게서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엄마가 그 혈통을 확인해주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 받을 것을 권했지요. 그러자 순종하여서 바울에게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별일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정말로 좀 쇼킹한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갖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습니까?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으라는 요구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결정이 있었지요. 어찌 보면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한 행동은, 즉 바울이 할례 받기를 디모데에게 요구했고 권면했고 또 그걸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이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에 대해서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엄청난 혼돈과 의문을 자아내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신앙 대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할례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공의에는 이방인에게 모세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잖아요. 이 결정을 도출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그것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권면한 것이. 이것은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공의회가 결정해놓고는 바울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어째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가? 이는 결국 공의의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행동이 아닌가? 그리고 유대주의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이 그토록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했던 그 주장에 스스로 굴복한 것이 아닌가? 대체 바울은 무슨 생각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인가? 그렇다면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가? 하는 많은 의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저만 충격인가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울의 이런 행동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에 철저하게 기초한 일이고 그가 늘 강조했던 일입니다. 그의 말과 논리는 아주 분명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것은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에 조금 더 저촉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한 것은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스스로 구원받는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구원 얻는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짓 복음이라고 했지요. 구약의 율법과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신 이상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성경이 다 기록된 상황이 아니었지요. 구약의 시대가 끝났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모든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될 때까지는 일종의 유예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법을 정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까지는 계도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할례를 행하거나 혹은 행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의 성격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상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가 모두에게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자신에게는 자유한 일이라도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요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복음의 진리가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을 좀 더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전하고 선교지에서 만날 유대인들과의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했습니다. 만일에 디모데가 이방 사람이었다면 할례를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디도는 헬라 출신이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디모데는 정통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한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유대주의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더는 필요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여전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디모데가 유대인이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할례는 보통 남성의 경우 난지 8일 만에 받게 되는데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 유대인으로서는 대단히 기이한 일입니다. 만일 디모데가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정서적으로 같은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디모데에 관한 그의 인종과 그의 자격에 관한 논란과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을 더 자극하고 키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디모데로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에 큰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할례는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일종의 증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증표가 없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구원을 좌지우지할 만한 것이 결코 아니지만 바울의 판단에는 유대인인 디모데가 할례라는 증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그의 사역,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더 좋다라고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근거 없는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어지고 복음이 아닌 다른 문제들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빌미를 미리 차단할 필요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건 지혜의 차원이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지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결코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했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동족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알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박해하고 그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열심을 다했습니다. 번번이 아픔을 겪고 게으름을 당하였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디모데는 바울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유대적인 배경과 헬라적인 배경을 동시에 갖고 있는 바울처럼 디모데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부친의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면 모친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속으로 들어가기에도 누구보다 쉬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겠거니와 자신처럼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디모데로 하여금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가 감당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유대인임에도 할례 받은 적이 없는 디모데에게 기꺼이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그 표식, 그 표식을 그가 지니고 있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커뮤니티와 이방인 커뮤니티를 잘 조화롭게 이끄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것은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유용성과 디모데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강해 주는 지혜 차원에서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금 요약하자면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치 않다는 점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라는 사실, 그 복음의 원리를 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것은 결국 이런 뜻이죠. 본질에 있어서는 쇠기둥 같아야 하겠으나 비본질에 있어서는 갈대 같아야 하는 것이며 진리에 있어서는 강해야 하며 사랑에 있어서는 부드러워야 한다는 예루살렘 공예의 정신에 아주 일관된 태도였다.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더 증명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앞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의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의 바탕 위 진행되어져요. 이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후에 드디어 본격적인 전도 여행길을 떠나게 되는데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와 또 다른 일행과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항상 강조한 것이 있다고 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잘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앞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가르침을 뜻합니다. 제가 지난 강설에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선교,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확고한 기틀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대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동행하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지혜롭게 적용 안 하고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편교회를 위한 신학적, 교리적 원칙에 따라서 보다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똑같이 전하였고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성도들은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들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라도 동일한 믿음과 고백과 교리 가운데서 더욱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한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으며 더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교회들은 믿음을 더 굳게 되었고 믿는 자들은 그 수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한 후에 바울 일행은 드디어 유럽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루시고 이끄시는 그 놀랍고도 거룩하며 섬세한 손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또 택한 교회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잘 깨달아서 어느 시대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뜻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늘 준비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식물이 햇볕을 보고 물을 머금고 양분을 얻으며 자라는 것처럼 말씀의 영양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